본문으로 요나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축구공 하나로 전 세계가 들썩거리는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대개 쓰는 전술은 수비 위주로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마 세 나라와 함께 싸울 때 주로 수비 위주로 해야 될 만큼 전력이 세 팀에 비해서는 약하죠. 그러다가 기회가 나면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여 역습을 전개하는 그런 전략 방법이 약한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 해야 되는 전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격을 해야 할 때와 방어할 때를 잘 구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해야 되는데 공격을 섣부르게 했다가 참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바로 공격을 해야 될 때인데 방어만 하고 있으면 적들을 물리칠 기회를 놓쳐버릴 그런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언제 공격할 것인가, 언제 방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정비군이 6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며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해보나 마나한 그런 전력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러한 형세에서 이스라엘이 공격 위주의 전쟁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예 그냥 방어하는 것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선제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는 다름 아니라 요나단 부대였어요. 요나단 부대의 군사력은 요나단과 그 부대원은 단 한 명, 그래서 총 2명이었습니다. 부대원은 요나단의 병기를 든 병사라 했어요. 아마 이 병기를 단순히 들었던 그냥 병사가 아니라 아마 여러 병사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를 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보면 사울의 병기를 든 자라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병사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민첩한 사람 중에 요나단의 병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철기로 된 칼 한 자루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쟁을 할 만한 입장이 전혀 아니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의 그 전방위에 있는 아마 정탐꾼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대를 선제 공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부대의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부대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몸을 걸었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후방 지원 부대에 대한 서술인데 이것은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머무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싸울 어떤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울 왕과 그 휘하의 부대원 600명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방에서도 전혀 지원이 없고 자기에게는 그저 자기 병기를 든 병사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이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선제 공격을 단행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이런 선제 공격을 하게 된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가? 요나단이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것 아닌가? 아니면 너무 용맹스러워서 그냥 용맹스럽기만 하고 장엄하게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들어서 맹렬하게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었죠.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요나단은 이런 선제 공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병사에게 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근거를 통하여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적군을 할례 없는 군인들로 부대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할례가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준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군대가 이방인이 되어서 지금 이 많은 군인들을 군사력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 처사에 대한 요나단의 반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냥 저 많은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 할례 없는 부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는 일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은 요나단의 마음, 그것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된 행동을 하게 된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유린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현장과 그런 사건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진정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대로 그냥 무시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환경과 사건을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분노가 또 아픔이 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진정성에서 멀어진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죠. 참된 신앙은 늘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참된 신앙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축되고 산으로 굴로 짐승처럼 도망을 가는 이 비참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요나단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의 선제 공격의 근거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분명하게 자기 병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번역이 조금 우리가 들을 때 느낌이 어떻냐면 혹시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심하는 것 아닌가,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원하시면 틀림없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선제 공격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2명이라 할지라도 적들을 틀림없이
물리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들의 군대를 다 이기게 하신 것을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요나단도 이미 그러한 사건을 역사를 통하여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면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비록 블레셋이 해변의 모래가와 같은 보병과 엄청난 현대식 무기를 구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안목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속성을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감히 인간적인 크기나 기준으로는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없었고 방어하기도 부족한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선제 공격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물질로 말미암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빌렸습니다. 제대로 안 갚았는지 어쨌는지 떼먹으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둘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될 때 바울이 그들 교회 속에서 있었던 그 소식을 듣고 해결점을 제시하죠. 너희끼리 그 안에서 재판관을 세워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이렇게 분쟁을 잘 조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 법정에 가서 예수 안 믿는 판사나 또 재판관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재판관이 볼 때 서로 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집사, 김 집사 막 이렇게 샀는데 죄송합니다. 정 집사를 합시다. 정 집사. 이 집사도 있고 김 집사도 있네요. 정 집사. 정 집사, 원 집사. 이렇게 둘이 붙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다 했었고 그러면서 영생을 가졌다고 하면서 무슨 그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뭘 그런 거고 싹두냐. 당신들끼리 서로 이렇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그 거룩한 이름이 욕을 먹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참 어려운 거죠. 낱말할 때는 그거 쉽죠. 차라리 욕먹지 말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 보존해라. 차라리 물질로 손해를 봐라. 남 이야기가 쉽지만 내 돈이고 내 돈 띄게 생기고 2천만 원 띄게 생기고 막 이래봐요. 그 막 눈에 뵈는 게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고 어떤 거룩한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거룩한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손해보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태를 꼴사나운 꼴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고 또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욕먹이고 예수 믿는 그 거룩한 이름도 욕을 먹고 이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나단의 행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에는 지금 막 그런 사람들하고 전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는 어쨌든 전쟁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이런 적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선제 공격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죠. 블레셋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블레셋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도우실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도 취하고 예수 믿는 명예도 취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예수 믿는 명예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야기죠. 신앙이 참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마음에 아파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노까지 느끼는 그런 것이 참된 신앙의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하여 이 병기를 든 병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마음처럼 나도 마음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왕자님 목숨을 보존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죠. 근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동지라 하죠.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지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운 가방끈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죠. 부모님도 참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한 사람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신앙의 표지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크기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고 하는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단이 이런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조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즉흥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병사와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그들 앞에 보이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 군대가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그리로 갈게. 이러면 우리가 치지 말자.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 앞에 굴복시키는 증표로 사인으로 보고 우리가 치러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 블레셋 군대 앞에 보였습니다. 기습작전이니 매복작전 이렇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딱 블레셋 군대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라. 히브리 사람들. 이 말은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조롱하는 표현.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푹 파인 이제 밑에 좀 골짜기 같은 데서 바위로 쭉 올라오니까 구멍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여기 보여줄 것이 있다 이 말은 알려줄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뭘 알려주겠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군사력이 대단한지 한번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이런 거만한 태도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다. 올라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자기 병기된 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손발로 높은 데니까 기어 올라가서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나단이 이제 무기를 든 자가 함께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블레셋 군대를 넘어뜨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무기는 이 병사가 들었고 요나단은 맨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히브리 본문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저절로 쓰러진 것처럼 표현되어 있답니다. 엎드러졌다는 것은. 물론 여기 보면 요나단이 앞서서 나아가서 요나단 앞에서 그냥 엎드러져 버렸어요. 근데 막 엎드러진 건지 막 탁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모습만 딱 보이는데 엎드러졌는지 모르지만 요나단도 애를 썼겠죠. 뭐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넘어뜨리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절에 들어있는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한 마리의 소가 반나절에 갈아 놓을 수 있는 땅의 넓이 약 한 2,000제곱미터 정도. 2,000제곱미터면 40m 곱하기 50m면 2,000제곱미터죠. 그죠? 예. 40m 곱하기 50m.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한 3배 정도 되는 소가 반나절 동안 그때 한 2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20명을 이 큰 범위가 아닌 그 범위에서 2명이 20명을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빠른 순간 안에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반나절 동안 죽였다 이 말이 아니라 반나절 동안 죽이면 한참 걸리는 건데 그 정도의 크기, 넓이에 20명을 아마 이제 정탐꾼이나 앞에 전방위 부대겠죠? 한 소대 정도 되는 다 죽여버렸어요. 급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대 20명은 싸우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사용하여 20명을 무찌르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성경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이 거만한 자, 올라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과시하며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무찔러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들에 있는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사령부는 들에 치죠. 들에. 그죠? 믹마스는 아마 이게 숲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본부를 칠 수가 없고 들에 있는 진영은 본부였어요. 본부에 있는 진영과 모든 블레셋 군대 백성들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다른 부대들이 있겠죠. 또 노략군들, 아까 13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노략군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떨었는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 1번 내가 줄을 달아놨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 선제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 전체를 떨게 하시고 땅을 마치 지진이라시 진동을 시키고 하나님의 떨림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원인, 그것이 뭐였냐면 이 두 사람이 20명을 무찌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에 보면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 말은 이제 앞으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죠. 처음으로. 여러분들 얼음이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 얼음에 뭐가 하나 찍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찌익 하고 착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0명을 친 것은 처음으로 된 일이지만 블레셋 군대 전체에 엄청난 패배와 공포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다음 주도 살펴볼 내용입니다만은 16절에도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두 사람이 갔는데 세상에 무너져 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나중에 가보니까 블레셋 군대끼리 막 서로 치고 받고 막 그렇게 죽이고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최종적으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언제 시작하냐면 요나단이 공격을 시작할 때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공격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단이 공격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전쟁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를 요나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닌 요나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발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정말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죄송합니다. 23절 읽었던 대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거만을 떨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아무런 지위가 없고 나는 아무런 고난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주어지지 않고 고난이 없다고 하여 탓하거나 무엇을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승리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홀로 일을 진행해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 크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뜻이 선명하게 세워졌을 때는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일하신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2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다 도망갔던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이압 집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요나단의 선제 공격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을 모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구나. 여기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누가 했는 말인지 기억 안 나지만 성경에 있는 말처럼 유명한 경고가 있죠. 사람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신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요나단과 같이, 또 요나단의 병기를 든 자와 같이, 이름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정서와 참된 신앙을 지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마음을 지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다시 모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신앙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역사, 그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믿음에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도 서로 확인하고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왕이여 600년 중에 200년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죠. 당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 석류나무 아래 계속 머물러서 좋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기를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열정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순종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일 때 드디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정서만이 부족하고 모자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는 요나단의 경험과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